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날의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시작도 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5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짓고 허락하신 새해의 문턱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365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강야 같은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의 날들 속에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견뎌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새해를 맞는 영신의 기대가 막연한 낙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염려 대신 기도로 이 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던 주는 영원히 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제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아가 새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으로 일어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아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입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을 세계에 묻혀 상수리나무에 얹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브가 이르고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다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바코이라 부르더라. 아멘. 지나온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경계선에 서서 우리는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원래 이루지 못한 목표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만 했지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려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5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진정한 새 출발을 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야곱에게 임한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베델, 그곳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메고 잠들었던 때에 하늘 사다리가 놓여진 것을 환상을 본 곳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 감격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베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며 그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순수했던 신앙, 하나님과의 첫사랑, 베델에서의 그 경외심이 희미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가정에는 이상한 것들로 쌓여갔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의 우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세겜은 평안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고생 끝에 정착한 안식처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34장을 보면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 욕을 당했고 분노한 아들들이 복수하면서 성읍 전체를 학살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낭떠러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주변 족속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속은 영적으로 한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을 잊어버린 채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에 안주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처음 눈물로 회개했던 그 순간,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시절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야곱이 모든 소망을 잃고 세겜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소환하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본질, 즉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세겜을 만납니다. 편안하고 화려하고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합니다. 반면에 베델은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나의 밑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려주신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송구영신의 시점은 바로 이 베델로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2026년에 얼마나 큰 업적을 쌓을지보다도 여러분이 다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베델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단순히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영적 매장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끔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 중에 있는, 즉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작은 신상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보다는 주식시장의 동향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에 더 목을 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나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혹시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까?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자책입니까?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입니까? 한 영상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빈 공간만큼만 자신을 채우신다. 우리가 세상을 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야곱의 결단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히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는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시 꺼낼 수 없도록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폐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마음의 뿌리를 끊어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는 말인데 이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것은 자신의 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의 종로로 닫은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보내며 여러분이 상수리 아래 묻어야 될 이방신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들을 찾아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결단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하나가 이것이 개인적 결단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실체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 사람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 혼자만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은 계속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이 야곱의 결단을 비웃거나 방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야곱에게 주는지라 온 가족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가정이 함께, 교회가 함께, 신앙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의 헌신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한 교회의 회개가
이 땅을 치유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34장의 세겜 사건 이후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추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원어로 하나님의 공포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가족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 주변의 모든 성읍들이 원수가 되었고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을 이길 힘은 위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는 거인처럼 보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이 2026년이 불안하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협, 관계 갈등이 앞길을 막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드디어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쌓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장소에서 인격으로, 건물에서 관계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죠.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말이죠.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 나올 때 돌베개를 메고 두려움에 떨며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선언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은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기록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박봇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그를 알론 박봇, 그러니까 슬픔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그 안에 장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 시점에 늙은 유모의 죽음을 기록했을까요?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야곱에게 그녀는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고 고향의 따뜻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맞이한 그녀의 죽음, 인간적인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마저도 베델의 은혜 안에서 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알론 박봇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넘길 수 없는 슬픈 페이지가 있죠. 그러나 베델에 도착한 사람에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아픔의 상처, 상실감을 그 슬픔의 나무 아래 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의 아픔도 상실의 슬픔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처럼 결단할 때인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의 안주를 버리고 베델의 험한 산길을 택했을 때 그의 이름은 비로소 그의 이름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묻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쌓인 이방 신상들을 찾아내어서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영적 상수리나무 아래로 나가십시오. 묵은지와 불신앙,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베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 말씀처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헌신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달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 수명을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사역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함께 가야 합니다.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살리고 한 가정의 회복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 교회의 부흥이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외삼촌에게 속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정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실패한 결심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관계가 있습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난 시간대로 후회하며 주저앉았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묻어야 할 것을 묻고 올라야 할 곳으로 올라가고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십시다. 그곳에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의 집착들을, 우리의 두려움을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르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2026년 새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상을 묻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생활 대신에 살아계신 엘베델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매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강야 같은 길에 삶의 길이 나고 사막 같은 마음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세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베델로 올라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야곱의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상을 묻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묻는 용기,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묻어야 할 것들이 너무 소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2026년 새해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주신교회와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십시오. 묻어야 할 것을 묻고 올라야 가야 할 곳으로 올라가며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교회 모든 성도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송구영신의 시간 세겜의 화려함에 눈물어 베델의 약속을 잊고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포기해 주시고 그것들을 묻어버릴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헌신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저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묻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주신교회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 부르겠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 4절 1절 부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신 것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봉헌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창고가 풍성히 채워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삶의 기쁨을,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머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주신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합하여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고 웃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공부를 주시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주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진리와 사랑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주옵소서. 온 세계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 불의와 억압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해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가 은혜의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부 예배 끝나면 2부에 이어서 늘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한 해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와 함께 축복 안수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에 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말씀과 함께 축복 안수를 뵙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먼저 이 차례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것입니다.